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다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자랑이 뭐냐?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두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자랑하는 또 그런 자랑이 있고요. 또 영적인 기능을 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또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하는 것도 수준이 있지요.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잘했다가 이렇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는 자랑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결과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자랑이 있을 거예요. 그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진정한 그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설교를 할 때도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22절에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울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누가 나를 자랑하든지 아볼로 목사님을 자랑하든지 게바나 베드로를 자랑하든지 어떤 자랑이든지 이 자랑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경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뭐 사람이 무시받으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의 수준과 자랑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돈을 많이 벌었어 하면은 저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자식, 직업, 환경 이런 걸 아주 힘주어 말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은 저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의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자랑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근본적인 이해가 뭐냐? 우리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영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간을 육체를 만드시고 사람에게만은 영적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기능을 인간에게 만드시고 그 영적 기능에게 육신의 기능과 영적 기능을 동시에 이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사람은 이 육신의 영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기능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사람은 각자마다
다 자기 재주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뭐 별로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각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능과 재주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 다 죽습니까?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 기능을 주셨어요. 또 재주가 좋은 사람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재주가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관심, 생각,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존중해 줘야 되지. 당신 그 생각하면 안 돼. 그 생각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각자가 어떤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어떤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내 생각만이 중요하지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자꾸 무시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생각과 관심사를 다르게 주셨다. 영적인 생각만 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고 본인은 그러면 정말 영적인 생각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신호를 쳐다보고 또 신호를 지키고 이것도 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운전할 때도 앞을 쳐다보고 살아야죠. 차가 서는지 가는지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본인은 영적 생각만 하는 것처럼 말하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시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람이 접근하는 말. 그건 틀린 거예요. 나도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타인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대하면은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때, 저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또 저런 분은 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런 관심을 가지고 있나. 사람의 관심사를 인정하는 축복을 받자. 나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저 사람 생각을 고쳐야 돼. 본인만 고치시면 돼. 남 고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고칩니까? 고칠 수 없어요. 나쁜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생각을 바르게 하면 되지 타인의 생각을 고칠 수가 없어.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하고 살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짐승에게 없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신을 의지하게 하는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요, 새는 예배 드릴 줄 몰라요. 새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을 좋아해요, 새는. 먹는 것만 좋아해요. 제가 그 아파트 그 베란다에 새를, 이제 야생 새를 먹이주고 키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잎이 돋아나고 막 벌레가 나고 숲이 우거지니까 새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뜸뜸하고요. 와도 먹이를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오다가 버릇들어오다가 물을 한 번씩 먹더니 이제는 물 먹으러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새 먹이통하고 물통을 다 치워버렸어요. 왜? 요것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먹이 먹으러 온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착각하는 거야. 새가 나를 좋아한다고. 개가 나를 좋아한다고. 밥 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개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밥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새가 나를 좋아한다고요? 내가 밥 주니까 밥 때문에 좋아하는 척 보이는 거야. 더 맛있는 벌레가 생기니까 그거 맛도 좋은 벌레가 단백질이 생기니까 그 딱딱한 먹이 먹으러 오겠어요? 안 와요. 그렇게 많이 오던 새가 한 마리도 안 와요. 와도 먹지도 않아요. 우리가요, 사람만이 밥 먹으려고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육신적인 기능보다도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주를 전도서 4장 14절에 있는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들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요, 천둥번개 팍팍 치잖아요. 비 올 때 천둥번개 치면요, 사람이 다 무서워해. 번개 맞을까봐. 왜 그래? 인간이요, 겁대기 없고 막 담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도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막 육신이 건강하고 잘났다고 뽐내봐야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왜 그래요? 인생이 건강해도 별 볼 일 없다. 돈 많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려. 돈 많아도 인생 허무하고 소용없다. 왜요? 인간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인간 존경받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죽어버리고 망해버리고. 그래. 사람이 저렇게 잘났다고 뽐내더니 저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똑똑한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어떤 잘된 사람 만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인간 스스로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를, 존경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이해를 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가?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꼬임을 빠져갖고. 지금도 이 인간에게요, 사탄이 갖다주는 언어가 있어. 마귀가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사람을 감정 갖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입이 있어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에 속은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말 때문에 싸우고 말을 또 잘못 전달해서 감정 사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마음 아프고 말로 인한 고통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되고 이간하는 말이 되고 사람을 고통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사단의 말에 인간이 속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영적으로 억압된 상태의 사람이 살아요. 억압된 상태.
사람이,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마귀에 딱 눌려가지고 자기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본인도 아는데 생각이 딱 억압돼가지고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사단은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단의 말에 억압을 딱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받고 신앙인들과 영적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불신자들 말을 딱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억압을 딱 받고 말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자들과 살아갈 때 어떤 불신자들이 말하는 논리라든지 자꾸 들어주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이 저게 사단이 준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목사님한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빛 봐도 잘 듣는 것 같아. 돌아서면 사람이 획가닥하고 또 딴 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의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말을 분별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말 들어도 오케이, 이 사람 말 들어도 오케이. 말에 자꾸 사람이 휘둘리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장로님도 돌아가셨다는데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앉아서 말하면 이렇게 예 그래. 그래 돌아가서 보면 또 획가닥가 있어. 이거 내가 이거 뭐 대답도 잘하고 듣기도 잘 듣는데 또 획가닥 들어. 그 내가 할 때는 참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요, 사탄이 갖다 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말에 자꾸 휘둘리면은 안 만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저 사람에게 말에 못 빠져나오면은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사람하고 내가 그 말에 너무 눌려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서 인생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논리와 말에 내가 휘둘리게 된다면은 거리를 두고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정도 됐을 때 만나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자꾸 거기 가서 시달리고 거기 가서 말에 휘둘리고 상처를 받고 이용을 당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이런 영적으로 억압된 상태인데 그게 뭐예요? 말로 사람이 억압을 당한다. 설득을 당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 설득당하고 있는 걸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말에 지금 설득당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어렵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누구든지 잘 대해주면 좋다고 아무나 대하고 하다 보면은 그 인간관계를 정리정돈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 잡다한 시험거리가 내게 계속 와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인생 그렇게 벌어놓은 거 한꺼번에 사기꾼의 올문에 다 까먹고 그렇게 상처받아서 막 간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게 간 이식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의 올무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에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말을 거절을 못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말로서 갖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 마귀는 말로서 사람을 미혹하고 말로 갖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말로 갖고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이 제한된 인격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인격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의지와 노력을 해도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 19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자녀와 마귀는요, 원수가 되어 있어. 그리고 여자에게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는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게 되고 자식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 아담에게 내린 벌은 뭐예요?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된다. 똑같이 뭐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 키우고 살면서 속 썩고 힘들 거다. 행복한 것보다는 힘들게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놀려는 게 뭐예요? 아유 자식 낳다 보면 골치 아프고 학원도 보내고 이래. 그래 자식을 자꾸 안 놀려는 거예요. 자식이 낳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걸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을 왜 낳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19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대한 고통이 수고를 해야 된다. 가정주부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자식 양육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남자에게도 그래요. 밖에 가서 일을 안 하면 먹을 살 수가 없어. 노동의 수고를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게 타락 사건이에요. 지금도 이것은 계속해서 되는 거죠. 또 인간이 어떻게 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럭비공처럼 저 사람의 행동이 규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반응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오늘만 나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기억하면서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 살고 규칙적으로 사람이 어떤 나타나는 일이라 매일마다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당황하고 평안이 없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님을 임재한 거 아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자존감 참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그래요. 그 자존감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해가는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뭘로 찾아요? 기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 12절에 말씀하기를 대접하라. 섬김을 다하라.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섬김고 사랑이라. 우리가 사람이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게 선지자요 율법이요. 율법의 목적이 뭐요? 사람을 잘 섬기게 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람을 살리게 한 방법으로 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인지 사람을 섬기는 축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은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지 여러분은 정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인도 받고 우리는 자랑거리가 뭐예요? 육신의 어떤 우리가 기능도 자랑할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기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의 여러 가지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여러분이 이전엔 저는 이렇게 몸이 뻣뻣해요. 키가 작고 보통은 몸이 유연하고 뭐 참 춤도 잘 추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춤춰본 적이 없어요. 몸이 뻣뻣해. 그래서 춤을 춰본 적도 없고 박수를 칠래도 손이 뻣뻣해서 잘 안 돼요.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생각이 따라 박수를 왜 쳐야 되는지 손이 왜 가는지 머리가 헷갈려. 이렇게 제가 박수 박자를 못 맞추는 진짜 제가 좀 바보예요. 근데 저 같은 이 바보가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유연하고 그래 감각 있는 사람 보면은 제가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저렇게 몸이 뻣뻣하고 몸치가 저 운동을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 저거 연구 대상이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하냐. 저는 간증하죠. 저는 이런 수준, 이런 몸매, 이런 자세 가지고 제가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런 실력을 내고 저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은 육신의 기능이 부족해도 저와 같은 인간도 이제 조금 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불신자가 인정할까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인정해요. 아유,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기능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기능, 예배하는 기능, 말씀에 승리하는 그런 기능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자랑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